따자하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중국말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중국 사람 아니고요. 한국 사람. 저를 처음 보신 분은 이렇게 우리 저쪽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제가 이렇게 어제 저녁에 처음 뵀어요. 이제 기존에 우리 이제 학생 때부터 활동하신 우리 목자님들 이렇게 오랫동안 참 보지 못했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3년도 11월 저기 학동에 아주 지하 1층 그것도 아주 조그만 평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0평 정도 되는 한 6평 정도 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이미 순교하신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32년이 제가 헤아려 보니 32년이더라고요. 32살이면 이제 어린이잖아요. 그도 애기도 낳고 그래서 이렇게 성년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미랄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잉태했는가. 또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죄송합니다. 왜 이래? 순교함으로 또 그 모든 그의 인생이 젊은 학생 시절 때부터 저랑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학생 때부터 오직 그 예수라는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분, 그분의 삶이 오늘날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고 행복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삶. 또 최근에는 그의 참 제2의 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브라함 목자님 또 그의 일생을 제가 잘 압니다. 물론 이제 어릴 때 성장까지는 잘 모릅니다. 대학 때부터 저랑 같이 활동을 했고 그가 젊은 날에 얼마나 그 힘든 의대 공부를 하면서 힘든 수고를 하였는가는 저는 압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고 있으면 눈을 뜨면 새벽 2시인데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제가 한편은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강주가 집이었어요. 그분은 시골이었고 그분의 너무 학비를 낼 수 없을 만큼 학기를 항상 납부금을 항상 날짜를 넘겨서 학교로부터 통지를 받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난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분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런 말을 이런 소감이나 묵상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저 아무 준비 없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만 준비하고 내가 앞에 서면 이런 말을 해야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서니까 저에게 성령님께 저에게 감동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이 나옵니다. 네. 나중에 그가 졸업하고 저랑 같이 이제 이렇게 동서관이 돼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정말로 돈을 아껴서 자기 먹지 못하고 하루에 제가 알기로 라면 3끼 때웠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마리아 선교사가
이렇게 그 학생 시절 때 이제 그런 관계 아니 동역자 관계 있을 때 집에서 반찬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또 우리 같이 그때 당시에는 같이 하루 세끼 라면을 먹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라보 때 해가지고. 근데 저는 또 집에서 이제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좀 풍족하게 먹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삶은 그랬어요. 돈을 아끼고 거기 센터에서 자면서 그때 당시에 센터는 아주 그 연탄 난로를 뗐었어요. 보통 우리 학생 리더들은 그 스트로프를 깔고 이불 한 장 덮고 잤어요. 엄청 추웠어요. 평수는 그때 당시에 이게 반틈 정도 된 그런 평수였거든요. 네. 그런 돈을 아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본과 4학년 때 무슨 문제가 발생됐냐면 영양실조. 쓰러졌는데 그 병명의 원인이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분이 마리아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사랑했던 아내 밖에 없었던 걸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분 어떤 분이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 이 땅에 남아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또 아픈 이 환자들 병원 찾아온 자들에게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목자로서의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참 이렇게 소천하셔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위로받는 게 그분이 항상 꿈꿔왔던 그 삶, 자기 아내가 살았던 그 삶을 따라갔었고 또 오매불망 그분을 그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천국에서 만나서 그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한편으로는 제가 위로를 제가 받아요. 잠시 제가 제 아내가 저기서 왜 본문 말씀 안 들어가 왜 이렇게 말하냐고 그러는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전혀 이것을 1%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경주로. 저는 경주에 살고 있습니다. 야, 그분 돌아가셨단다. 저는 이미 이제 전화를 듣고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저희 이렇게 친척이 되니까 저희 엄마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로부터 소문이 쫙 퍼져서 바로 여기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긴 이 땅에서의 한 생명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했던 두 분의 삶. 참, 그래서 실천, 살아있을 때 그분들은 모범을 보이시고 삶을 이상을 하지가 했습니다. 얘가 그런 교회입니다. 일반 교회와 다릅니다. 예. 제가 사실 여기 김 목사님하고 저랑 같이 신학을 같이 공부했었어요. 네, 그분은 항상 병원 7시에 끝나고 옵니다. 저는 시험 공부가 다가오면 회사 하루 연차를 휴가를 했어요. 그래야만 제가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저녁에 7시에 저보다 30분 늦게 와. 시험 시간 이미 시작됐는데 근데 빨리 쓰고 나가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저분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의대 공부랑 함부로 하는 의과대학에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렇게 잠깐 오늘 그렇다 치고 오늘 여기 우리 거룩한 이런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교하셨던 그분들이 세운 교회
이 터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뭐 32년 됐으면 다른 뭐 중앙교회나 큰 여기 동명교회처럼 큰 교회를 이루셨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또 여기를 거쳐간 많은 영혼들이, 또 목사도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는 규모도 적고 적은 인원이지만, 여기에 이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죠. 마음속에 우리 예배를, 또한 천국에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지키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내 의식이 발전돼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니 어제 저녁에 잘 때까지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힘겨운 짐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나에게는 살아오면서 인생의 짐이라는 하나도 없다고 아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달프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걸머지며 살아가고, 지식인들은 지식인대로 괴롭고, 권력자는 그들 나름대로 힘겨운 고통의 짐을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시험을 치라는 짐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연약함과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수고와 짐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고통스러워서 태어나서 고통스러워 죽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불교의 석가모니는 빨리 죽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지도자 모세의 기도대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이제 나랑 같이 사랑의 명예를 같이 메고 가자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또 이 교회 올 때마다 두 팔 벌려 반겨주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시련과 문제덩어리들이 기쁨과 사랑과 회복과 치유와 화평으로 바꿔주는 축복의 역사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렇게 쫙 교회에 들어 올라오는데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여러 가지로 좀 심리적인 것이 순간순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순간마다 얼마나 귀한지, 제가 지난주에 서울교회 가서 수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제가 그분들 삶을 알잖아요. 학생 시절 때 어떤 모습이었고, 매일매일 생활은 안 했지만, 또 때로는 한편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삶을 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심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정상인과의 부부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또 아기가 아기가 30살 돼가지고 사람 봤을 때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들이 연한 순 같았어요. 왜?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서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많은데, 그런 안타까움이 들면서도 대견하게 보였어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투쟁하고 그들이 예수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따라온 그 인생이 정말 그 어느 인생보다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이구나. 물론 그들이 삼성이나 대기업에 들어가진 인생은 아니지만 그들의 그 아기를 돌보는 모습이라든가 손을 잡고 때로는 그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성경책을 쳐다보는 그 모습이라든가 어찌하든지 그 예수님 안에서 강건함을 덧입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한편으로 짠하였지만 그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길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옷자락만 갖고 살아가온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축복의 물주기를 부어주시는구나. 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제가 인천에서 생활할 때 우리 서울에 사는 재선 형제가 그 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셔요.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 그 학동에 이름이 뭐죠? 행복원인가요? 네, 행복제안원에서 피싱되어 온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신신장애에 대한 아주 지체장애, 심각하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팡이를 또 걸어야만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인데, 그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렸지만 엄마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 정상인입니다.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도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가면은 엄마 아버지에게 부담이 될까봐 가지 못한다고. 마음이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제가 인천 살 때 저희 다니엘 엄마가 계속 주일마다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부천에 살 때 그 친구는 부천에 직업재활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제 저녁 한 7시, 8시 때쯤에 해가 누연을 지나갈 때 이제 아파트 2층까지 제가 내려와서 그 친구를 배웅해 줍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이 세상 살기도 힘든데 앞으로 저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저는 저 인생을 도와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저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정말 마음이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지금 30대에서 됐죠? 40대.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벌써 흰머리가 나고 자기 6살 먹은 아이를 이렇게 딱 안고 있는데, 그래, 내 생각은 기우였구나. 하나님이 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와 같은 그 마음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제가 좀 말이 빗나갔습니다. 아니, 제가 그 말을 고백을 해야만이 예수 믿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여러분한테 내가 보고 들고 체험한 것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이번에 서울교회 가서 제가 배우고 온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일 열악한 지체들이 모여있지만 제일, 죄송합니다, 우리 4개 교회 중에서 제일 잘 살고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같아요. 제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예수님, 한번 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십니까? 믿습니까? 나는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말이 이렇게 순서대로 안 나가니까 계속 걱정스러운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거꾸로 가든 앞으로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만 나타나면 됩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 우리 인간이 만든 겁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대로 오늘 사실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제일 감사한 것은 수많은 교회, 보수교회, 정통교회 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이단에 빠진 교회 다니지 아니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단 교회는, 야, 부부 이혼해라. 재산을 바쳐라. 이게 분명한 이단입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제일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통적으로 올바르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교회에 왔다는 것. 이게 또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라든가 여기 방송 나가죠. 또 신천지가 나를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상한 교회들 많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안산홍의 어머니 있죠? 와,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아니요. 하나님도 남자니까 어머니가 있다고. 다 들어보니까 안산홍이가 저는 중국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중국인들이 성경책을 놓고 길가에서 복음을 전도해요. 원래 중국법에는 그거 잡혀갑니다. 절대 이 종교에 가는 것은 그 성당이나 절이나 도교면 도교 이런 데서만 하게끔 되어 있지 벗어나서는 다 잡혀갑니다. 근데 열심히 길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 놀랐어요. 근데 그게 대학가에도 침투해 있더라고요. 대학가에도 엄청나게. 근데 그런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 다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에 잡혀 먹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 좋은 예수님 배운 것도 우리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하나 다 안아주고 다 이루어가고 싶지만 그것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요. 얼마나 한 주간도 힘들었습니까? 또 어떤 식당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 손님들한테 또 내지는 불평불만과 이상한 이야기도 듣고 또 12시간, 6시간 일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얼마나 무거우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위로는 될지언정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이 나서 5대양 육대전을 누릴 때 배를 타고 정복을 했습니다. 각 나라를. 또 많은 자기들이 지배한 식민지 나라에서 많은 광물과 금은보화를 많이 배로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배들이 계속해서 깔아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모든 배마다 적재, 짐을 실을 수 있는 그 짐이 있는데 그까지 해서 이까지 실지 못하도록 그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산에 사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큰 배나 보면 하얀 선이나 노란 선이 배 옆에 쫙 쳐져 있어요. 이게 적재의 한계선입니다. 더 이상 짐을 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프림솔 라인이라고 합니다. 조선공학 공부한 사람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선은 그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 짐을 실으면 그 배는 바닷속에 침몰해지고 맙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도 쓰러지고 뒤집혀지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영혼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살다가 어느 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하지만 쉴만한 곳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노래방 가서 마음대로 춤추고 노래하고 또 내려는 또 강이나 산으로 놀러 갑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휴식과 오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본문 말씀을 안 읽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까먹어 버렸어요. 그 말 하더라고. 이해를 하세요. 예. 인류 중에 지금까지 살다가 죽어간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져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스스로의 무거운 이 인생고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도, 아브라함 링컨도, 공자도, 맹자도 그 어느 누구도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 인생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흙에 누워서 흙을 덮어쓰고 누워있는 사람, 무덤을 만들고 있는 사람 무슨 수고와 인생을 짐을 덜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잘 쉬지 못하고 마음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로 인간은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탐욕은 아담과 이브가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는 그때부터 물론 시작이 됐습니다. 스스로 만족을 모르는 소유의 욕구가 바로 탐욕입니다. 원한다고 모두를 소유하시는 것도 아니건만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말 것처럼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또 노심초사합니다. 세상을 다 얻고 소중한 가족들과 자녀들을 다 잃고 난 당신에게 남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잘 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들어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어떨 때 나옵니까? 늘 자기와 남과의 비교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죠? 내가 특별히 못나지도 않았는데 남과 비교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만족하지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배가 아파옵니다. 이게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예요. 그래서 그들을 때로는 헛듣고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한 듯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입으로 액세스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에 힘이 있을 리는 없죠. 아무리 깎아내려도 나보다 더 훌륭하고 잘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실 아닙니까? 내 곁에 소중한 사람 온수로 만들지 마십시오. 시기 질투를 품고 살아가는 한 당신에게는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 아닌데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아들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는 거 비교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 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내 딸 아니잖아요. 자꾸 와서 야 옆집 딸은 이번에 고시 합격했어. 옆집 딸은 그 반에서 이번에 1등했어. 애들 죽이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감정 갖고 있는 그것도 있어요. 제가 내 형님 딸은 공부 잘했거든요. 야 너는 왜 네 동생보다 못하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쌓여서 그가 중 2학년 때 물론 단열 엄마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엄청나게 저는 그 아들을 잘 시켰다, 교육을 잘 시켰다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자부심, 자랑은 아니라 자부심. 그 아파트에 경비원 아저씨가 그 아파트의 어린아이 이름은 몰라요. 근데 다니엘 이름은 알아요. 왜요? 들어갈 때나 올 때나 인사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다니엘이 어디 갔는가 알아보려면 그분한테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 어디 갔어요? 방금 나갔다. 왜? 인사하고 가니까. 들어올 때도 나갔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확하게 우리 아들의 동정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아들을 참 잘 키웠다. 혼자 우리는 집사람한테 또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그 아들의 속에는 분노와 감정과
이렇게 크고 있었어요. 다만 그 아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대항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용수철과 같은 사람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용수철이 힘이 얻었을 때는 그때는 사춘기 때 엄청나게 부모를 향해서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부모, 자식이 문제다 하지만 본질은 누구한테냐? 아버지, 부모한테 있어요. 부모한테. 그 아이는 그때 한번 저한테 반항을 한번 하고 집사 다니는 엄마가 오랫동안 제가 사죄했던 제가 그 애가 중2 때 15살 저한테 처음으로 대항을 했어요. 내가 때린 몇 가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아들이 독자기 때문에 버릇없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는 얻었지만은 99가지는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다니엘 엄마하고는 이미 교감이 됐던 상황이에요. 나는 그거 처음 알았죠. 그래서 저는 그 매를 똑같이 만들어서 제가 회사에 그 목수 담당하신 분한테 부탁을 해서 쟤를 떨어봤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4살 때 그 맞은 매를 기억한. 내가 4살 때 옆집 아이 그 우림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 때 내가 무엇을 알았겠느냐. 레고 장난감 안 쳤다가 아빠가 나를 태어나서 죽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는 죽음의 공포가 임했다고. 지는 엄마한테는 그렇게 해요. 심지어 제가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 아이가 9살 때까지 그때부터 칼을 놔두고 잤다는 전 처음 알았어요. 자기 머리맡에. 아버지가 나를 죽일 수 있겠군 대상으로 공포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그걸 모르고 살았다면 15살 때 그렇게 나한테 항의를 했을 때 이놈 버릇없는 자식 우리 부부는 그러잖아요.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냈는데 왜 아버지한테 달라드냐고 때렸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 엄마가 제게 손을 꽉 잡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 매를 때리고 제가 마저보고 그 다음날 저녁 때 그 아이가 자고 있는데 제가 손을 잡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그 애가 자고 있다가 이 기도를 들었죠. 제가 알아 눈 깜빡깜빡 하잖아요. 단정차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루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사과할 때 한 대 때리고 나와서 야 미안하다. 어제 내가 너한테 화내서 미안하고 때려서 미안하다 끝나잖아요. 맞은 사람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간지 아세요? 두고두고합니다. 사람은 가해자들은 몰라요. 사회에서 왕따시키는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왕따 당한 부모 마음을 이해하죠. 뭐 얘가 때린 거 가지고 그렇게 막 경찰에 고소하고 그러냐 학교 난리 피우냐. 맞은 자의 아픔을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죠. 제가 그 아들에게 매일매일 제가 그 애가 눈 떴을 때 말 못하고 있을 때 침대에 잠자고 있을 때 제가 무릎을 꿇고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했어요.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들아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부터는 너에게 절대 매를 주지 않겠다고 그 약속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물론 지금 다 컸으니까 안 때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했냐면 그가 26살 때까지 제가 중국에서 전화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왜 나는 그랬을까? 다니엘 엄마가 말한 것처럼 아빠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는 저는 그걸 못 배우고 자랐잖아요. 못 배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저는 안 때렸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제가 맞은 게 저희 아버지한테 한 2번 기억이 돼요. 때려도 저희 아버지 혁띠를 때렸거든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정 내가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들면 이놈의 자식하고 이렇게 옷걸이에 그러는 그때 당시는 이렇게 옷걸이가 없었고 못으로 박았잖아요. 옛날에 살 때는. 큰 혁띠를 이렇게 푸는 작업을 해요. 그건 뭐냐면 도망가라는 뜻이거든요. 도망가요. 때리는 것이 너무 아팠어. 왜? 우리 아버지가 항상 밥상에서 한 말이 있었어요. 항상 아침에 출근할 때 어머니가 이 굴비라든가 항상 맛있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설탕이 굉장히 귀중했어요. 설탕물을 하나 딱 넣어요. 그럼 우리 오형제들이 그 설탕물을 아버지가 언제 넣고 가는가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안 마시고 가요. 그게 내가 커서 알았어요. 너희들 먹어라. 왜 아버지가 그랬느냐? 나는 어렸을 때 너희 돌아가신 할아버지하고 밥상을 먹는데 시골은 팻마루가 엄청 높잖아요. 거기서 밥을 먹는데
생선을 네 할아버지가 생선을 먹고 그걸 너무나 먹고 싶어서 그걸 참다 항상 참았는데 그날은 못 참겠더래. 너무 젓가락에 딱 갔는데 너희 할아버지가 나를 들어서 그 툇말이 높은 데 마당에 던져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마음에 내가 아버지가 되면 절대로 나는 안 그래야겠다. 나는 하늘씩 베풀어야겠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매를 안 맞고 사는데 저는 아들한테 왜 그랬는지 그 너무 편협적인 성경의 신학 이거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부터 내가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을 키우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딸을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엄격하게 키운다면 내가 다시 그 아버지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 아이를 360일 해방된 상태에서 마음껏 놀리고 싶어요. 물론 돌아갈 수는 없죠. 네. 제가 이 말에 어떤 말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 다니엘 엄마의 마음속에 너 나한테 맡긴다고 그랬는데 네가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 너희 아들은 너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책임진다는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매사에 간섭하고 지적하고 하느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거 내가 부모가 아니고 잠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맡겨주신 뿐이지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비교가 안 되죠, 능력이. 그래서 저는 항상 다니엘에게 어떤 안 좋은 곳이 있을 때는 실망하지만 하나님이 저것도 키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 저것도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제가 항상 위로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가벼워져요. 자, 우리가 잘 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분노 때문이죠.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혈기를 내고 나면 맨날씩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의 혈기로 상처받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도 노력했건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잠을 모르고 내 자신의 가슴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하해를 해라라고 그랬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교만 때문에 인간은 진정한 쉼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비해 늘 인정과 대접은 정당하게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선호하고 이 사람에게 선호합니다. 늘 마음이 불편스럽습니다. 인정받아보고 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도 해봅니다. 자기가 옳다고 소리도 질러도 봅니다. 그럴수록 초라해지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 어찌 쉼이 있겠습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쉼을 잃어버린 것은 굳이 아담과 이브의 죄부터 흘러오는 그를 논하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에도 여백이 있습니다. 조각에도 공간이 있고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하를 당기는 그 궁사들의 말에 의하면 계속 하를 이렇게 이렇게 긴장된 상태에서 잠그고 있으면 탄력을 잃어버려서 정작 시합에 나가서는 힘을 받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조준의 실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처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었습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수고란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이 단어 3장 16절에. 그 다음에 남자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수고의 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바로 수고였습니다. 이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에 짓눌려 일이 즐겁지 않은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즐겁지 않은 그것이 수고입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역이 즐겁지 않다면 수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즐겁지 않은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잃은 것은 즐거움을 잃은 것이요 행복을 잃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식을 잃은 것은 즐거움을 잃은 것이 행복을 잃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안식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안식을 빼앗긴 것이죠. 결국 인간의 모든 불행은 안식을 잃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얻을 곳이 안식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두셨기에 하나님이 안식이 주기까지는 참다운 안식이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심과 고통과 이 안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은 인간이 지고 있는 이 수고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잘 아는 그분이 탄생할 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많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해놓고 쉼을 얻으려 해놓고는 내게로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라고 또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맹해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은 다 온순하게 태어납니다. 우리 꼬마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착합니까? 온순합니까? 그러나 저 꼬마가 딱 눈 나옵니다. 저 꼬마 아이 천진난만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온순해요. 그러나 온순과 온유는 달라요. 온순은 자연적인 성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성품입니다. 그러나 온유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입니다. 온순은 겉사람의 성품이고 온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속사람의 성품입니다. 온순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온순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지만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온유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화평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웠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겸손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 맹해를 보고 내게 배워라. 멍해. 제가 이걸 연습하면서 자꾸 발음이 나이가 들어서 명예란 말이 나와가지고 멍해를 아주 50번 연습했습니다. 멍해. 발음 정확히 나옵니까? 예. 유대 땅에는
논밭을 갈 때 아니면 짐을 할 때 한 멍에다가 두 마리의 송아지를 맨다고 그래요. 하나는 엄마 소, 하나는 아기 소. 그럼 이 짐을 메고 갈 때 엄마 소가 먹겠습니까? 아기 소가 먹겠습니까? 엄마 소가 다 메기 때문에 아기 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기 소가 아유 엄마 뭐 나는 하나도 안 무거운데 엄마가 낑낑거리고 그걸 가냐고. 그래서 엄마 소 그런데 이놈의 새끼 네가 나중에 커서 네 매봐라. 얼마나 무거운지. 그 아기는 엄마가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을 자기에게는 아무 짐이 없지만 엄마가 다 메고 가지만 어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멍에라는 또 온뜻이 또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학교라는 온뜻이 있습니다. 헬라에 이 뜻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이 멍에라는 언어의 뜻을 스승과 제자가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명예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 명예를 맨 것이 됩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배우고 따르고 본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멍에를 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는 초청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멍에를 메고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본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형성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왜 들어오라고 합니까? 왜 들어오라고 그래요? 거기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곧 예수를 배우는 것이요. 예수를 배운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배움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미송아, 아기송아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처럼 나와 함께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멍에를 매려고 하면 힘들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매라고 하면 더욱더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의 짐, 나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어린 소가 될 때, 어른 소가 될 때 멍에를 맴으로 인하여 천방지축하던 소가 온순히 돼서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함으로 주인이 원하는 데 사용하듯이 우리를 또 예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나갈 때 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란 말 아닙니다. 순교란 말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나의 죄된 각의 삶은 죽고 나의 고통과 무거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멍에를 메고 참 자유와 참 쉼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엉뚱한 곳에 가서 쉼을 구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 종교의 초청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로 초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유대 종교는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주기는커녕 자기들이 만든 유전에 의해서 수고와 짐만을 엄청나게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쉼,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까지만 오지 마시고 당신의 구세주, 당신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 그분, 당신의 저주를 해결하실 그분, 당신의 영생 복락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분, 예수께로 나와 주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 일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자주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초창기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커다란 우리 그 카니발 같은 그런 차를 많이 몰고 다녔다고 그래요. 시골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고 가니까 할머니 차에 타세요. 할머니가 고맙습니다 타고 가는데 자리에 앉아서도 그 무거운 짐을 안 내리고 계속해서 이고 갑니다. 미국의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할머니 차에 타셨으면 짐도 내려놓으세요. 할머니 말, 아유 내가 차도 공짜로 탔는데 어떻게 내가 무거운 짐까지 차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머니 몸도 맡겼으면 짐도 맡기세요. 왜 우리의 짐을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왔으면 내 인생도, 내 인생의 문제들도, 나의 꿈도 모두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풀어야 할 짐,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께 나오면 나의 죄짐이 풀어집니다. 인간은 누구도 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법 없어도 살아 하는 사람을 종종 보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장 흉측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짐을 다 풀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 짐은 그 자리에서 당장 풀어질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둘째로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고통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이 질병 하나로 인해서 가정이 풍기박산되고 그 행복했던 가정이 부모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애들은 뿔뿔이 고안에 흩어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가 병이 들면 행복은 깨지고 그 가정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병을 퇴치하려고 지구가 생긴 지 수천 년간 약초를 찾아다녔고 오늘 또 의학이 많이 발달해도 자랑을 하지만 오늘 또 고치지 못하는 병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문둥병도 고치고 또 소경들도 눈을 뜨게 되고 많은 기록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역사를 행하셨지만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다고 성경이 저자는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지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성경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된 질병의 짐아 풀어지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질병의 짐이 풀어집니다. 제가 하나 나에게 일어났던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많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여러분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그 췌장염이 있었어요. 췌장염은 제가 유장 바로 뒤에 있어서 초음파도 잘 안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췌장염이 의심이 되어진다는 그 전제하에서 그거를 초음파를 봐야만이 확인하실 정도로 그렇게 그
그래서 예전에 이런 옛날에는 이 췌장염으로 해서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췌장이 처음에 발병이 돼서 한 1년에 보통 한 3번씩 치료를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반복하고. 또 우리 순교하신 또 소천하신 김원장님도 치료를 해 주시고, 근데 한 번은 아주 그 일반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중한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300 이하가 돼야 되는데 3000 이상이 돼서 저희 돌아가신 장인이 살아계실 때 펑펑 울면서 이건 빨리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기독병원 전화해가지고 병원에 특실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때도 특실에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꽉 찼는데 장인어른이 좀 끝발이 있었어요. 의사 출신이라. 그래서 이게 2주 동안의 치료를 받고 그 주치의가 전담 주치의가 엄청나게 특효약을 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수치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 주치의가 올 때마다 거기를 까퉁거리고 별약을 다 써도 효험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주일날 저녁이었어요. 그 순복음교회 그 강주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그 메시지가 기독병원에 그 복도에 있더라고요. 그럼 주워가지고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날 주님과 다니엘엄마는 교회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쭉 조인규 목사님 설교했어요. 쫙 제가 읽으면서 읽는 동안에 제 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 이름으로 한번 안수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 다 치료하신다고 본문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안수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2003년도거든요. 그때마다 안수하고 뭐 하는 것은 신비주의적이고 이런 어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은 누구 가서 안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기도 한번 하자고. 그래서 아픈 자리 손 얹고 제가 간절하게, 왜 2주 동안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요. 간절하게 예수 이름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2000년 전에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 이 시간도 나의 손에 내가 안수할 때 그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 후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24시간 인계를 꽂고 사는데 기도하고 나서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를 들고 그 화장실, 그 1등실이라 화장실 그 안에가 있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나와서 하는 말이, 여보 좀 이상해. 뭐가? 대변도 아니고 설사도 아니고 뭐 시커먼 액체인데 이게 이렇게 쏟아졌는데 참 이상하다고.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참 안식 가운데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통증이, 그렇게 아팠던 통증이 많이 물러가 버린. 근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치를 조사를 했어요. 아침에 오자마자 그 수치가 간호사 시켜서 수치를 조사를 했어요. 수치가 80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주치의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어젯밤에 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것이 나왔다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안에 들어있던 담낭액, 췌장액이 이렇게 막혔던 것이 쫙 터져나온 것 같다고. 한번 수치를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후에 또 했더니 또 수치가 내려가죠. 그래서 3일 후에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 저 보고 있어요. 저 거짓말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2008년도 9년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엄마 죽어. 우리 엄마 담낭암 상기래.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일 수술하는데 당신이 빨리 와서 엄마 손 한번 잡아주고 가라고. 사이로서, 사이도 자식인데 안 오면 되냐고. 저는 그때 갈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서의 일본 회사에서 와가지고 품질 검사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바로 오후 비행기를 타고 조대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봐.
내가 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내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 고통을 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해주실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로 갖고는 안 되잖아요. 선포했어요. 어머님, 2004년도에 당신의 딸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제가 안수할 테니까 어머니 받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절대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귀신이 하는 거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사탄의 역사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했던 분이 자기가 죽고 있으니까 이서방 해주소.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이제 우리 식구들과 같이 제가 했어요. 5년 전에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는 안수만 하고 중국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후로 당신의 당신의 딸이었고 아직도 이 당신의 딸에게 아직 맡기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시옵소서. 5년 전 살리신 이 어머니 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갔어요. 잠자고 바로 그 아침 비행기로 인천공항 가서 그냥 떠났습니다. 근데 오후에 도착이 됐는데 전화가 안 와요. 수술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9시에 수술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내가 궁금해서 오후 6시에 전화를 해요. 난 전화가 안 오는 게 잘못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전화를 몇 하다가 저녁 6시쯤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 여보, 저도 교수들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MRI 찍어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찍었는데, 왜냐하면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요. 잘라낼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조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 수술을 해서 산다는 보장이 없다. 그냥 마지막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하고 수술도가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찍었는데, 할렐루야. 하나도 없어요. 3일 전에 찍은 사진, 판독을 교수들이 이상하다. 나 그 교수들 한번 만나고 싶어요. 진짜 만나고 싶어. 어떤 교수들인지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바로 죄와 질병, 그 짐을 맡기고 나가면 이걸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또 하나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난해진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 이상 나는 나라마다 색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색칠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예수를 믿는 나라인가?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찾아낸 국가는 대략 30개 국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95%가 기독교라는 국가입니다. 예수를 믿는 국가입니다. 이거 증명되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코란을 읽어보라 저한테 전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코란이 뭔지도 모르지만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국가들보다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한번 나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이 있죠. 거기는 석유가 많이 나니까.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는 국가들과 너희 우즈베키스탄처럼 이스라엘을 믿는, 마호메트를 믿는, 너희 알라를 믿는 이 국가들과 비교 한번 해봐라. 어느 나라가 잘 사느냐. 그 친구 그대로는 한마디 말도 못하다. 저 만날 때마다 저한테 코란을 읽어달라고, 코란을 읽어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당신의 나라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한국처럼, 당신 나라가 못 사니까 우리 한국이 같지 않느냐. 우리도 50년 전에는 정말 헐벗고 굶주린다는 나라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지만 미국의 선교사나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혜택을 입고 있는 나라다. 그들은 저한테 전도하지 않습니다. 맞거든요.
기독교에서 자자하잖아요. 그 애는 우리는 기독교에서 목사라고 말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이맘이라고 그래요. 이맘. 우리나라에 이맘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을 지들이 코란을 전도하고자, 이슬람을 전도하고자. 그 애는 이맘을 꿈꾸는 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6.25) 때 미국 감리교 군종 선교사가 미군을 따라서 같이 왔습니다. 1.4.5때 때 강원도 그 함흥까지 진도를 했다가 그 함흥에서 집차를 몰고 그 부부가 계속해서 남진을 합니다. 강원도 원주라고 그래요. 그 정확한 위치는 그분이 말하지 못하고 어린 세월에 흘렀기 때문에 강원도 원주의 어느 쯤을 지나가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는 좀 둔합니다. 자기 부인이 자꾸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애기 울음소리가 아, 뭐가 들려? 아니요, 자기 부인이 말한 대로 아기 울음소리를 따라 내려가 봅니다. 다리 밑이었습니다. 다리 밑에 가보니까 한국의 한 여자가 완전히 알몸으로 막 핏덩이, 탯줄을 막 자른 핏덩이를 자기 옷을 벗은 옷을 입고 벗어서 그 아이에게 꽁꽁 문 상태에서 이미 겨울이 1월달이었기 때문에 이미 부인은 죽었고 애기 엄마는 죽었고 그 아기가 울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그 감리교 군목선교사 부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막 계속해서 피난 적재해야 되는데 그 아기를 안고 치료해서 미국으로 자기 하나님이 여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같다. 이 생명을 미국 가서 키우자고 합니다. 아이가 아주 성장을 잘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입양해서 키우면 어릴 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에서 너를 데리고 왔다고.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모두 입양아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아버님, 나를 어디서 나를 했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이야기해달라고 그럽니다. 나를 처음 만날 때는 어디서 만났고 나를 왜 데리고 왔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려줘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그것을 한번 보고 싶다고,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부부와 그 성년이던 입양아, 한국의 입양아가 도착을 해서 그 지역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미 고속도로가 나가고 다 개발이 돼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여기쯤 되겠다 하고 자기 양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그 아들이 그 추운 겨울이었다고 그래요. 간 장소가.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옷을 벗습니다. 다 옷을 벗고 하늘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머니, 왜 나를 살리셨어요? 어머니, 그냥 버리고 어머니 사시지 왜 나를 살리셨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외치더랍니다. 어머니, 왜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그냥 핏덩이로 놔두지. 어머니 살고 나 그냥 놔두지 왜 나를 살리셨냐고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하면서 외치더라는 겁니다. 이 신문이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이 지방신문에 실렸어요. 이 내용이. 왜 그 어머니는 그 차가운 겨울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아들을 살렸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멸시와 그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질과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마리아 선교사님이 제가 알아요. 그 갑상선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서울대병원 수술할 수가 없는 체질입니다. 몸이 허약해요. 이미 7살 때 심장병으로
심장 이상으로 인해서 이미 강까지 준비했던 그런 딸입니다. 그 연약한 마리아 중에서 예수를 만나서 왜 그 힘든 가장 덥고 더운 데서 살 수가 없는 체질입니다. 의사가 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 백성을 그만큼 사랑했고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했기에 그는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정말 비천하고 사회에 잘난 거 없어요, 우리들.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식당 주인한테 욕도 얻어먹고 또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파티타임으로 참 인간 이하의 대접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를 이 땅에 태어났는가,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르쳐주고 다 했지만 자식들 또 효도합니까? 자기 잘난 맛에 다 새로운 여자 만나서 떠나버리죠. 부모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 분이 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까? 물론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경제적인 욕구도 충족시켜 주십니다. 이게 오늘날 보이고 있잖아요. 꼭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예를 들지 않아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캠퍼스 시절에 했던 사람들 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자취방 가면 된장하고 간장해서 비벼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헌금 아껴서 돈 아껴 용돈 아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자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고 한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목자는 의대 공부하면서 2년간 연속으로 낙제당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기도소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이렇게 다 했는데 주님 나라를 왜 이렇게 낙제시키십니까? 그가 절대 머리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명문고등학교를 나왔던 중에. 그가 그 눈밭에서 그래도 주님은 저는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제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의대를 졸업했을 때 그는 그 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못합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성적이 안 좋은데요. 그래서 저 시골구에 보성, 저 해남 종합병원에 인턴 생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그가 그들의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는 실패자고 바보였지만 바보스러운 선택이었지만 남들이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박사과대 공부하고 전문의대 공부하고 했지만 그 시간에 그는 1:1 말씀을 공부시키고 그 자기가 맡긴 영혼들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여러분도 우리 여기 강주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송창훈 박사라고 조대 유명한 교수로 남아있죠. 그분한테 그분한테 신청받으려면 특진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영원하게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당장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도 그 자녀를 통해서 또 구해주십니다. 그러 지금 당장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고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나는 어제 우리 우리 찬이 목자 아버님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나이 드신 머리 끄덕이면 손 들고 찬양을 못 봤어요. 저 이 교회 와서 봤어요. 이 교회 와서. 와, 저는 처음 왔을 때 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저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나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얼굴이 흔해지시고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우리 유교적인 그런 것 있잖아요. 나이 들어갖고 무슨 촌스럽게 손 들고 한다고 하셔요. 그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행복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님. 네?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저 1호입니다, 1호. 집에서 거의 밥만 먹고 도시락 싸갖고 저녁이면 기도라고 한다고 도시락 싸가지고 왜? 내일 아침까지 먹을 양식을 싸갖고 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저는 내 기도하고 그 다음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캠퍼스 모임 갑니다. 도시락 반틈 잘라 먹어요. 예, 점심 먹어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집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너는 학수생이냐?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등록금 안 줬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왜? 내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자식이 이길 부모가 있습니까? 잘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어찌든지 아세요? 모든 가정대사를 저하고 의논합니다. 저 단열엄마하고 의논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며느리입니다. 모든 문제 있으면 다 숨겨요. 왜? 제가 알면 안 되니까. 그렇게 중심을 하나님께 바꿔주시더라고요. 축복된 인생으로. 나는 얼핏 생각하면 나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막 구박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는 이난 삼녀에 이게 셋째였어요. 형, 누나, 나. 밑으로 여동생 둘. 여동생 둘한테 잘못하면 너 오빠가 돼갖고 왜 동생한테 잘못하냐? 구박받고. 또 누나한테 뭐라고 하면 너는 왜 동생이 돼갖고 누나한테 그러냐? 그리고 형은 아예 일도 안 시켰어요. 장남이니까. 김장할 때 그 어린 손은 내가 김장했던 기억이 나요. 김장해서 방 안에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 추운 겨울에 그때는 난방도 안 될 때냐. 그때는 장갑도 없을 때예요. 그 차가운 수돗물에 그 지하수물이었잖아요. 김장 절인다 가지고 소금 쳐가지고 그거 다 했어요. 무조건 엄마가 나 부르면 나는 완전히 신부는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있으나마나 그냥 필요한 일꾼. 형은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형은 완전히 제의 대상이었어요. 특히나 또 우리나라는 장남의 대우받는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중심 인물이에요. 제가 잘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따라오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캠퍼스 생활했던 그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고추장 찍어 먹고 된장, 그 가난한 사람들. 그때는 소 한 마리 팔면은 한 학기 등록금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 알 리가 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사회에 내놓으라는 그런 인물을 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어요. 그분들을.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선배나 후배들 다 보고 있어요. 이 좋은 예수님, 우리가 내 스스로 노력하고 내 스스로 무겁고 힘들지만 이 좋은 예수님 손잡고 같이 한번 인생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넷째로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죽음. 여러분 오늘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찾아온다고 했으면 여러분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죽음의 짐이 풀려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짐들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생활고의 짐, 자녀들의 염려, 근심, 걱정, 절망, 좌절, 실패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짐진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어떤 인생의 짐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 짐들이 몽땅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하나의 또 간증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학생들에게 한국인들은 거의 다 중국 공안들에게 좀 표적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공안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공안은 이제 경찰입니다.
중국의 공안은 이런 검찰청이나 검사, 판사보다 파워가 더 셉니다. 중국 공안은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보통 그 학생들을 피싱할 때 우리가 피싱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 리더가 피싱을 하고, 왜냐하면 외국인같이 한국인같이 생긴 사람이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중국의 모든 대학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유신정부 때처럼 그 대학에 형사 파견실이 있어요. 공안 파견실이 있어요. 대만에 와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그 청도 영사관에 근무했던 이 대구 출신인데 경북대 나오신 분인데 영사관에 근무했던 그분이 잡혀갔어요. 느닷없이 한 사람이 싹 왔다 가더만 중국의 거기 청도의 농협대학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토요일 날 체포해 갔어요. 싹 USB고 뭐고 싹 채취해 갔어요. 거기 안에는 우리의 모든 명단이 들어있었어요.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는 다행히 그분이 대화를 잘해서 그 사람 살려서 끝났거든요. 네. 제가 그것을 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행사를 하면 호텔을 빌립니다. 호텔. 원래 그 교회 밖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중국 가정 그 삼자교회가 정해진 교회 밖에서는 네, 학생들 이름으로 가감히 해요. 중국 학생들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홀을 크게 빌려요. 네? 거기서 이제 거기서 연극도 하고 찬송도 하다 보니까 중국에 자기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 중국 학생들 그런 것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을 하고 그런 거 보고 와서 굉장히 그 문화에 충격을 느껴요. 예수라는 분을 떠나서 이 몸이 상당히 좋겠다는 그런 어떤 그런 가지고 들어와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모임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 이렇게 해서 무리를 딱 지어서 있는데 제가 맡았던 것이 7명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중국에서는 마르크스주 배우고 우리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고로 오늘 온 것은 기분은 좋지만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고 이야기해서 당신의 전공이 뭐냐고 그랬어요. 물리학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했어요. 지금의 이 전등이 켜져 있는 것이 이 전기가 어디서 옵니까? 그랬더니 발전소에서 온다 그래요. 그래, 중국의 발전소가 어디가 있나 그랬더니 어디라고 그래서 그럼 그 발전은 온자력 발전입니까? 수력 발전입니까? 수력 발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보는데 당신이 그 수십 킬로, 수만 킬로에서 여기까지 전기가 오는데 그 전기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본 적이 없죠. 그죠? 등은 빛빛은 보이지만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 전기 두 선을 당신이 손을 만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하니까 충격을 받겠죠. 바로 거든. 예수란 분은,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했을 때 당신은 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 충격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돼서 6개월 만에 그가 성경 바이블 티처가 됩니다. 6개월 만에 바이블 티처가 돼서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 후배를 양육을 시켜요. 그가 베이징에 공과대학의 대학원을 갑니다. 보통 그 중국에서는 베이징이나 이렇게 유명한 서울 쪽 우리가 이 지방대 출신들이 서울로 자기를 보면 대학원을 전부 다 그렇게 가요. 서울 쪽, 그 북경 쪽으로 가서 대학원 다니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방에, 자기 하숙방에서 1:1을 가르쳐요. 거기서 교회를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은 저는 중국에서 굉장히 깨달은 게 교회는 어떤 건물이 있고 그것이 아니구나. 바로 그 아이가 2명, 3명 전도해서 5명 자기가 복음을 전도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10명 이상이 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신고제도가 잘 돼서 우리도 우리 신정고 때 그 간첩 신고 막 있잖아요. 공안이 곧바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되면 분파를 시켜요. 우리가 분파일을 시켜요. 딱 분파일을. 그러면 또 1교회, 2교회, 3교회.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 직장에 취직합니다. 좋은 잡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일하러 갑니다.
이란에다 중국에 물품을 수출해요. 진보대 선교사님 물론 갔다 왔겠지만 이란의 중동 지방의 한국 사람들은 진짜 표적의 대상이에요. 선교사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인들은 선교 감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중국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비밀리에 지금도 그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세계 선교, 한국 선교를 한국에서 하는 것이다. 실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아, 오늘날 21세기인 하나님은 중국을 통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중국이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못됐동이가 억압하고 있지만 가정교회 사람들이 남았어요. 200만 명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억 3천만 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믿을까요? 정말 그들 다 농촌의 학생들이에요. 정말 돈 없어요. 중국의 그 농촌들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민들 1만 유엔. 1만 한국 돈으로 200만 원도 못 됩니다. 중국의 학비가 얼마냐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만 유엔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정말 고생하고 학생들 학교에 보내는 거죠. 네? 그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통해서,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사랑받고 위로받으니까 나와요. 복음은. 저는 이 복음이, 물론 인도네시아는 이미 다 복음 증거됐지만, 저는 중국의 학생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걸 저는 느꼈어요. 아, 복음의 역사는 전 세계 국민들한테 동일하구나. 그리고 거기서는 왜 성령의 역사가 자주 나타나요? 저는 뭐 귀신 쫓아내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호텔에서 빌려가지고 밤에 이게 성령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그 사람 머리에 안수하지 않고 그냥 1m 서서 제가 안수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저 병을 치료해 주시고 저 자매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셔서 저 병이 낫도록. 근데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똥냄새가 확 풍겨요. 그 고약한 냄새를 제가 처음 맡아봤어요. 귀신이 나가면서 뿌리는 그 해방의 역사거든요. 바알세불의 똥파리라는 뜻 아닙니까? 그 냄새가 확 풍기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중국의 영혼 너무 그 갈급한 영혼들이 많고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속에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또 중국은 굉장히 우리 한국보다 엄청난 짐들이 많아요. 폭행당한 사건들, 여러 가지 정말 불미스러운 것들이 엄청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이 안수해지면 쓰러지면서 1시간 30분, 1시간 계속 울어요. 처음에 난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책을 보니까 성령께서 치료하는, 계속 치료, 울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깨어나서 물어봐요. 왜 우냐고. 자기도 모르겠대. 계속. 자, 말씀을 제가 결론내서 우리는 매 순간 안식의 시간을 소망합니다. 그러게 육신의 안식보다 마음의 안식을 더 소망하며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죠. 우리가 힘을 그토록 갈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은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피곤하고 무겁게 삽니다. 세상에 적당히 의식주만 해결하고 생긴 대로 살면 되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세상의 삶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며 감당할 의무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도 쫓기고 마음도 분주하고 영혼의 쉼도 없는 촉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짐만 맡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매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짐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그분의 그 넓은 사랑의 품에 말없이 안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그분의 품 안에서 아무 말 없이 마음껏 울어도 되고, 어떤 때는 그분의 품 안에서 아이처럼 잠들어도 그분은 그냥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럴 때 그분의 따스한 사랑과 온유하신 마음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능력의 손은 우리를 잡으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능히 감당케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직도 지치고 피곤한 영혼과 마음이 예수님 숨터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혼자서 그 많은 인생의 짐을 지르고만 하십니까? 이제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집도 없어도 됩니다. 배움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이 시간 여러분을 만없이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우리의 영원한 쉼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